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3절에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있고 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얼만큼 암흑이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기 위해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그 다음 날은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칭하시고 물이 없는 곳은 육지로 칭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의 질서를 잡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공허한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땅의 공허함을 채우고 하늘의 공허함을 채우고 또 밤하늘의 공허함을 채우고 바다의 공허함을 채우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허함을 채우신 후에 마지막 맛에 사람을 만드셔서 천지창조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이것저것 이렇게 마음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자를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질서를 깨부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질서를. 왜 그러느냐?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니들이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질서를 세웠는데 사단은 뭐예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부수려고 하고 사회에서도 사회의 질서를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질서를 부수는 자 보고 불순분자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부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사단이라고 우리가 통용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의 이 질서를 부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파괴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질서가 깨지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5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먼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가정의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질서예요.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안 좋아서 그의 잠잘 때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왜 여자를 창조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자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돕는 배필이라 이거예요. 무슨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딱 데리고 오니까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자라 칭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해요. 우리 한번 결혼식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은요, 둘이가 사랑해서 결승점에 골이 난 거예요. 그렇죠? 둘이가 사랑해서 남자 여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승전에 1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승전에 골인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챔피언이 됐으면 챔피언으로서 누리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느냐?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신혼부부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니들이 좋아가지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너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자는,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책임, 이 사랑이 끊이지 않을 때 비로소 너희들의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 끝나고, 야 너는 내 아내고 너 남편이고 다 끝났어 이제,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결혼하고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했냐?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둘이 서로가 만나야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두 명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정, 세 가정 했을 때 이 가정에 부부가 있는 가정을 갖다가 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로 비로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실토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이 아담이 문제가 터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따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돕는 배필이 아니죠. 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어려웠을 때 내가 그를 안고 가는 게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들마다요, 바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부부간에 이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는 어떤 질서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제 아내의 부족한 점을 제가 보호하고 있고, 우리 아내의 부족한 점을 제가 보호하고, 제 부족한 점을 저희 아내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 모이면. 참, 우리는 성도들한테 영의 말씀을 전하면, 사모님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육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니 우리는 참으로 환상적인 콤비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영육 간에 서로가 돕는 그런 역할을, 부족한 것을 그렇게 채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질서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지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내한테 돌려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신이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네가 잘못했지 막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부지간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엄마가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자식을 양육하고, 엄마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엄마의 잘못을 갖다가 아내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잘못에 대하여 자식들한테 지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부간은 뭐가 깨져버려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부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위고 아래고 없는 겁니다. 요새
청문회가 많이 일어나는데 청문회에서 아내의 문제가 딱 나오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저희 아내의 일이라서는 잘 모릅니다. 이건 돔넘배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가정이 너는 너고 너는 나는 나다, 이러한 것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막 있어졌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아내가 잘못됐으면 그랬습니까? 아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몰랐지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아내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왜 살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왜 사느냐고요, 같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기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얘기만 들으면요, 거봐! 성경에 뭐라 그랬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건 안 잊어먹어. 그치?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남편을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 무조건 믿어주라 이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분명한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쪽만을 주장해요. 안 돼요. 성경은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의 본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서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질서를 안 지켜요. 자기 것만, 내가 판단할 때 나한테 옳은 것만 가지고 떠듭니다. 우리 동양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칠거 삼불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삼불출. 칠거 삼불출. 칠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칠거. 칠거는 우리 나오는데 칠거 지약을 칠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칠거 지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는 칠거 삼불출이라고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자가 칠거 지약에 거슬리면 내쫓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여자가 힘을 못 쓰는 나라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말이요, 아내가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고 종처럼 여겼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칠거는 뭐냐면, 남편은 아내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고, 아들이 없으면 내쫓고, 음탕하면 내쫓고, 질투하면 내쫓고,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고, 말이 많으면 내쫓고, 도둑질하면 내쫓는다. 아니, 왜 남편은 자꾸 아내한테만 이런 걸 강요를 해요? 그치? 여자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칠거지약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다음에 세 가지에 걸린 삼불출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 칠거지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걸려있는 아내는 내쫓을 수 없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내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쫓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여. 이건 뭐냐?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남편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칠거지약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딸을 딸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사위, 너는 평생 내 딸을 내쫓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부모 3년상을 치렀으면 내쫓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난하다가 뒤에 부자가 되어지면 내쫓지 못한다. 이 세 가지에 걸리면 칠거지약에 걸려서도 내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여자들에게는 남편을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남편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경하고 믿어줘라. 대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너의 속한 자고 너의 배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너는 책임져야 된다. 이게 칠거삼불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칠거지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삼불거라고 하는, 삼불출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엔 여자를 내쫓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요, 남녀 평등이 굉장히 잘 된 나라예요. 남녀 평등이.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녀 평등이 안 됐다, 여자들을 무시한다, 칠거지역 갖고 여자들을 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불출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 된 자는 아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부간의 이런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또 성경도 부부간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질서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질서, 남자가 그래도 여자한테, 남자가 나가서 먹을 걸 갖다가 벌어갖고 와서 아내한테 주면 살림을 하는 여자에 대한 책임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부간의 질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 중에 성경에서는 뭘 뽑아요? 순서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순서를 정할 때 뭘로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이 가위바위보에서 어떤 게 가장 셉니까? 센 게 없어요. 보제가 나왔을 때는 가위가 세지만은 주먹이 나왔을 때는 가위가 약해요. 근데 주먹은 또 보제한테 집니다. 이 가위바위보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간의 질서가 가위바위보와 똑같아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떨 땐 남편이 가위가 되면 여자가 보자기가 되어야 되고, 또 여자가 주먹이 되어지면 남자는 가위가 되어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부간에, 제가 이제 32년을 살았는데, 부부간의 질서라는 게 가위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보자기로 나오면 어떨 때는 내가 주먹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가위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보자기 나온 사람이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부부지간의 질서는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없어요.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돕는 그런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 몸은 되게 아끼면서 조금만 어디 가서 병원 간다 그러면서 아내가 병원이나 가봐, 약이나 먹어, 맨날 아파! 막 이런 사람이 있지, 그치? 지 몸만 아파봐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 질서를 회복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둘째는, 자녀는 부모 섬기는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질서를 만들어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라 그래요? 자식은요,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왜? 당신들은 9세대고 내가 신세대요. 저는 그런 사람 보고 항상 얘기해요. 30대 된 사람 보고, 너 35세 살아봤어? 너 40세 살아봤어? 너 50세 살아봤어? 너에게 있어서의 앞으로 35세가 어떻게 변할 줄 알아? 40세는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지. 그럼 나는 살아봤어.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근데 자식들은 자기가 살고 앞으로 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웃기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자식들, 우리 후대 세대는
그 어른 세대가 살던 그 세대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렇죠? 내가 자식 때문에 자식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를 내 자식이 내 나이 되면 그 자식 때문에 또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신세대라고. 아닙니다. 나이 먹은 여러분들이 신세대예요. 응? 신세대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호랍이라고 불러요. 뭘 생각해. 그냥 금방 나오는 거지. 근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뭐라고 불러요? 과부, 미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부모가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부 다 모르나 봐. 그럼 마지막으로 자식이 먼저 죽으면 뭐라고 불러요?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요 과부, 미망이라고 부르고 아내가 먼저 죽으면 저 사람 호랍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부모가 죽으면 고아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호랍이가 됐으면 호랍이래 하면서 그 말로 갖고 위로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위로할 말이 없어갖고 붙일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요 그거는 무슨 말로 가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갖고 도망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과 군사들과 압살롬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자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정식이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꼭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란을 진압해대 내 아들 압살롬은 살려달라고 그래요. 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반역의 괴수인데 압살롬을 살려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번 싸움은 대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요. 칭찬하기보다는 먼저 중요한 게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에게 반역하는 모든 무리는 압살롬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아주 그냥 엄청난 소리를 들려요.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들었던 부하들이 얼마나 열받나겠습니까? 자신들은 목숨을 내걸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군사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싸워서 승리하는지 칭찬보다는 그들 앞에서 한탄을 하는 게 아들이 죽었다고. 군인들이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이 부모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라는 얘기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아들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부모가 하면 순종하고 내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순종하지 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주님께 너희가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에 계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며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끄실 때에는 내 길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해갖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곳에 가야 우리에게 먹을 물이 있고, 그곳에 가야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 자신들이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내 부모는 살아봤어요. 응? 50의 세월, 자녀들이 50, 60, 70, 80 못 살아봤지만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응? 그러나 자식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 너도 당해보야 알아.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하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네 부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야. 주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질서가 깨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련 선생님이 효자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효자가 됐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4살 때인가 5살 때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뭐를 사오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 말씀 듣고 가갖고 미역도 사고 뭐 갖고 사갖고 왔어. 잡채도 사갖고 왔어.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이 아버지 생신인데 생신상을 탁 차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사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생일상을 마련했다고. 사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순종해서 사온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거 효자다고. 처음에는 못 모르겠대요. 근데 칭찬을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 생일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구나 하고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기가 부모를 잘 섬긴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효자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녀를 저 자식은 남의 자식들은 그러는데 왜 내 새끼들은 저 모양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교육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또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대로. 그래갖고 그것을 쫓아서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효자가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둘째 계명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만은 이 계명은 다섯 번째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장 있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한테 밭을 갈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밭을 갈면서 고랑이 딱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두 사람인데 이 고랑이 막 S자로 막 이렇게 막 흔들려. 그래서 이제 고랑을 간 사람들한테 너는 이 고랑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곱게 갈았냐 했더니 쫙 있는 나무를 보고서 그 나무만을 바라보면서 했더니 곱게 되었습니다. 그러냐. 잘했다. 그리고 얘한테도 너는 뭐를 기준으로 삼았길래 고랑이 이 모양이냐? 너 기준으로 삼은 거 없지? 아니에요. 저도 기준으로 삼은 게 있어요. 뭐요?
저기 매어 있는 소 엉덩이를 보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6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밭을 간 사람은요, 정말 주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고 그렇게 자식을 끌고 왔기 때문에 자식이 곧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내가 기분 나쁘면 자식에게 손 찍어버려. 내가 기분 나쁘면 소리를 질러. 내 기분이 좋으면 끌어안아줘. 그러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는 게 제일 싫다는 게 평소 때는 좋았는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 집안을 다 때려 부시니까. 또 어떤 애는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오는 게 제일 좋대. 왜 그러냐 했더니 오기만 하면 막 돈도 안 주던 사람이 막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오는 부모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빠. 이렇게 부모는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은. 질서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은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럼 부모의 잘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다른 애들은 다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못 해준 게 뭐 있어?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 얘들이 평균이 30장이 안 나가요. 중학생들인데. 많이 돼야 36, 35. 그러니 반에서 30명 중에 30등, 31등 하는 애들만 교회에 잔뜩 모였어요. 그래서 걔들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나는 쟤를 위해서 가정교사도 붙여줬고 그리고 학원도 보냈고 나는 할부리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식은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돈 주고 학원 보낸 거로 내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옆에서 자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주겠지. 내가 학교 다니게 돈 보내줄게. 너 어디 세미나 가봐. 세미나 가면 너 변하겠지. 여러분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서 자식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책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교훈해야 돼요.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의 기준을 부모가 세워줘야 돼요. 아유 내 새끼 괜찮아. 잘못했어도 쓰다지 뭐는 잘한 거에 잘못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너 왜 이따 있으라 했어. 애가 혼돈스러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밭을 잘못 가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 세웠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공부 안 하면 부모들이 너는 이제 공부도 못하니 왜 쟤만도 못하니 내가 너한테 못하는 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공부를 잘했을 때 걔에게 주어지는 이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못한다, 왜 안 하느냐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자녀들도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자식들이 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면 대들까? 그거는 너 왜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했니? 자꾸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요새 보세요. 영재교육 시킨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시킵니까? 애가 맨날 돌만 가지고 놀으니까 애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만 가지고 이 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네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온 애가 한글을 몰라요. 너는 막 왜 공부를 하냐 하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중학생인데 왜 한글을 모르냐? 한글 모르면 힘들지 않냐? 아 괜찮아요. 게임하는데도요. 영어도 모르는 애가 게임은 참 잘해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얘들은 잘 알아요. 그냥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가 또 좋아하는 게 뭐니? 만화책 보는 거래요. 만화책을 네가 어떻게 봐? 그림만 보면 재밌어요. 그 내가 물었어. 그렇게 했어요. 야, 만화책을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줄까? 눈이 갑자기 번쩍 뜨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거기 글자가 써있지. 글자 읽으면서 만화책을 보면 더 재밌단다. 그러니까 얘가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어떻게 한글을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공부하겠대요. 너는 왜 한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한글을 모르더라도 사는 게 진짜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너는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 안 해도 된대요. 이유가 뭐니? 저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데? 저는 중학교만 딱 졸업하면 짜장면 배달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짜장면을 배달을 하는데도 최소한 구구단은 외워야 된다. 외울 줄 아니? 모른대. 그걸 왜 하냐? 짜장면 배달만 하면 됐지. 짜장면 배달을 하면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3,000원짜리 짜장면을 갖다가 7그릇을 네가 배달해와. 그러면 얼마니? 37이 18, 18,000원이야. 그러고 네가 18,000원 갖다 줘. 이거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21,000원인데 왜 18,000원이라고 얘기해. 야, 우리 목사님도 저거 지금 해로가 나간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도 끄덕끄덕거려요. 근데 문제는 21,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8,000원만 갖고 왔으면 네가 3,000원이 손해보았다. 그러면 네 월급에서 그걸 내야 돼. 그러니까 네가 공부 안 해도 좋은데 구구단은 외워야 된다. 그랬더니 스스로가 공부하겠대요. 왜? 손해보는 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도 우리 성경 말씀도 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신답니다. 이건 뭐냐?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항상 말을 갖다가 자식들을 교훈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 튈 수밖에 없죠. 나는 하기 싫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방법이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것은 책임은 저는 그래요.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아니요. 그러면서 또 핑계는 많이 돼요. 학교에서는 우리는 제하고 있을 시간이 하루에 40분도 1시간도 안 되는데 학교 선생은 제하고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학교 잘못 가르친다고. 아니요. 학생들은요 가족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가장 성도들에 대한 가장 큰 잘못은 누구한테 있냐? 목회자한테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넘어갔지만 안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나게, 오늘 다윗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임금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자식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암놈이 아니야,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압살롬의,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 압살롬과는 배다른 동생인데 압살롬의 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을 겁탈해버려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압살롬은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식 교육을 참 잘못시켰어요. 노발대발 화를 내고 끝내버려, 덮어버렸어요. 아니, 잘못한 자식에게는 뭔가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근데 화를 내고만 말았어요. 그러니 이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이 형한테 겁탈당한 게 얼마나 속이 탈까. 그래서 결국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동생이 형을 죽였으면 당장에 잡아가지고 붙잡아갖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는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다도 왜 형을 죽였냐면서 그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또 냅둬버려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자식을 교훈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1절에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지 하리라. 맞는 얘기예요. 오냐오냐 해주고 잘못했어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요 주인 노릇해요. 요새 제가 이제 여기서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면 강아지 반려견 키운 사람들이 이것도 객권 모독이라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개는 개요. 사람은 사람이고. 근데 어느 집 가보면요 개가 집안의 어른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잘이야. 왜 그러냐? 잘못했을 때 야단치지도 않고 개 비유만 맞춰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그 자식에 대한 비유를 맞춰주고 그 자식을 감싸고 보니까 지가 어른인 줄 알아. 이게 잘못된, 이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이 지켜야 될 질서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잡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혼돈되어집니다. 가정의 질서는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밸런스를 부부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의 가장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아니라 부부 간의 질서예요. 부부는 질서를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고 자녀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가정의 교회의 사회에 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또 그런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질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질서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